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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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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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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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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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시 원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법적인 격리는 이제 끝났지만은 아직 제가 그 증상이 좀 코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구청에서 문자 온 것에 따르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노약자는 특히 기저질 환자나 노약자는 3일 정도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까지 이렇게 원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제대로 안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고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역
본과의 39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충만의 명령을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신 본문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명령입니다. 이때 충만하다라는 그 동사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쓰여 있는데, 이 플레로가 채우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라, 꽉 채워라 라는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창세기 1장 28절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플레로에는. 그래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골로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이루다라는 동사를 똑같은 플레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완전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케 한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플레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온전해지게 하라, 율법이 온전해지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결론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루어서 말씀과 성령의 뜻이 이 땅에 완전해지게 할 그러한 책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공과에서는 어떻게 묘사했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회복하고 건전한 양심을 회복하고 또 상식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지요. 늘 도대체 상식이 회복되는 언제인가? 도대체 양심이 회복되는 언제인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도망갈 때입니다. 혹은 군대 귀신이 도망갈 때입니다. 그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면 온갖 악한 사상과 풍조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주위의 광고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서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마치 기생충이 그 안에 파고들어놓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겉은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먹고 싸지만, 그러나 그 속은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반대이니 악령 충만이 되겠죠. 악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 다음 두 번째, 공과에서 성령 충만이란 입신이 아니고 예언이 아니고 방언이 아니고 투시가 아니고 신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얼마나 요란하게 잘못 배웠습니까? 마치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가 막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러한 때가 있지요. 좋은 것을 위해서 쓰려고 받는다면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막 하고 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받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말 막 함부로 해보세요. 막 상처 줘보세요. 조금도 자기에게 편하지 않은 거는 참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공과책에서는 성령 충만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모난 자기의 성격을 깎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를 자꾸 내리고 낮추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 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혹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춰줄 줄 알고 또 그 사람에게 화를 돋구는 그러한 공격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 끊어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만 우리 입술에서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인적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때는 섬기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긴 하는데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다단계 아니면 다른 그러한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잠깐 며칠만 좋은 거 사주고 그렇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결코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 도구로 이용하려고 드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내가 몇 번 나오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를 몇 번 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세요. 내가 어떤 자해를 하고 내게 좀 힘든 끔찍한 일을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것은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방 종교 우상의 특징입니다. 신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 관계할 때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다만 그와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고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참 어렵지요. 그래서 다시 생각이 든 게 참 도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이 말씀 꼭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악령과 성령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것이냐 혹은 채울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립은 없습니다. 성신을 모실 것이냐 악신을 모실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성신을 택할 것이냐 악신을 택할 것이냐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릴 것이냐 불의의 무기로 나를 드릴 것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강 건너 바벨론 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길 것이냐 저 밑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어떠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은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약속 중에 하나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령을 비우고 그 다음에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엘이 이러한 성령을 소망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북쪽 군대가 광야로 쫓겨가기를 소망하고 동해와 서해로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요. 마치 북쪽 군대를 상징하는 것 같은 군대 귀신들이 광야로 적막한 데로 쫓겨가고 또 바다로 물속으로 그들이 쫓겨가고 그리고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건전한 정신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롯의 아내처럼 발은 앞으로 갈지라도 고개는 뒤로 돌리면서 우리 괴로워하고 번민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우리를 괴롭혔던 군대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요엘은 바로 이 성령을 대망한 다음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함께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성령을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들은 다 뽑아내어 주시고 주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교의 성도들 정말로 세상에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낙이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접해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해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원격 예배로 일주일 열흘 가까이 이렇게 드리게 제가 폐를 끼쳐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지금은 코 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좀 가래하고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주말까지는 또 깨끗이 잘 회복되어서 우리 모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순분 집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셨는데 이제 영상은 안 왔고요. 권순분 집사님 어제 저 카톡이 왔는데 작은 아들하고 큰 딸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오늘 결과가 나온 것은 이제 다행히 음성이랍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다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죄송합니다. 축도로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